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안내위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통독을 함께 해 주신 이현주 집사님, 이명자 권사님, 우리 함께 박수하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필사를 하면서 조금 더 은혜가 되기 위해서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함께 받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정식으로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약 3세기까지만 해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정도 교육이 필요했어요. 철저하게 교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새로운 삶으로 연결하는 실천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 교육, 기도,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 한 명을 만드는 것처럼 정말 한 성도가 세워지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한 명을 세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하고 또한 이렇게 힘든 게 또한 실천하고 많은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분명한 신앙 지식이 없으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접근을 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이단들의 거짓을 분별할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해요. 그래서 철저한 교리 교육, 말씀 교육, 삶에 대한 교육이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주로 만나야 해요. 왜 그렇게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가? 박해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배척이 되기도 하고요. 경제생활이 막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환난과 박해, 삶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새로운 삶을 통해서 각오하고 결심해도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금방금방 놓게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세례 교육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약 4주 정도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얼마나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가 정말 알지 못합니다. 군대에서는요, 아무런 교육이 없어도 세례를 줍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떠한가?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가?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는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신앙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가는지, 얼마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고 나의 신앙생활의 역사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시간만큼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더 짧아지고
더 간단해지고 더 편리해지는 신앙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편리해지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는 좋은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금방 무너지게 되고 여차하면 포기하게 되고 쉬운 길을 찾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혹시 점점 편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쯤 계시는가? 나의 삶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중심에 계시는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나님이 돌보신다.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그 나라는 사람 중심이 됩니다. 사람의 뜻이 정책이 됩니다. 사람의 뜻이 국가의 통치 철학이 됩니다. 그러면 왕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중심은 계속 바뀌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왕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떻게 강성해지는지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작은 나라지만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가 어떻게 강건해지는지를 보이셨어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의 손자인 그는 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는가? 최근에 한 짧은 영상을 인스타에서 보았는데요. 한 흑인이 나와서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할아버지는 일터까지 매일 16km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8km를 걸어서 출근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캐딜락을 타고 운전해서 일터로 갑니다. 제 아들은 지금 벤츠를 탑니다. 저의 손자는 아마 페라리를 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증손자는 다시 걸어서 일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삶은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강한 사람은 그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은 약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힘든 삶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세운 이 나라, 그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물려받고 있는 르호보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음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뼛속까지 경험했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은 쉽게 그저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물려받게 됩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은요, 지혜를 얻고자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노 신하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때 노 신하들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은요, 르호보암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섬겨야 한다고? 내가 왕인데? 그리고 르호보암은요, 자신과 함께 살아온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것이 젊은 신하들이 왕께 전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해요. 그렇게 통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뜻과 맞는 사람들의 의견만 따르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 나라는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 절대로 강건해질 수 없어요. 강건해지지 못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라요. 그리고 남쪽 지방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신망 있는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10지파가 따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국가를 다시 세웁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강성해진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다시 바로 갈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민족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요, 7년 연속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체인점이 있는데요, 바로 칙펠레예요. 좋은 품질의 치킨버거를 통해서 아주 인기 있는 회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운영 방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최근에 칙펠레의 이사장인 댄 캐시가 CEO들을 위한 잡지인 치프 이그젝티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에서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칙펠레를 접하는 모든 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한다. 이 칙펠레의 운영 철학이 성경적입니다. 그들은요, 설립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신앙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도 성경적으로, 경영도 성경적으로, 직장의 생활도 성경적으로 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지금도 기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2023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밝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자리에 두지 말고, 나의 결정의 맨 끝에 두지 말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멀리 계시게 하지 말고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중심,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밝아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여로보암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전혀 꿈꿔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충직한 신하였는데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워가는지, 어떻게 그 나라의 중심을 잡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들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정했습니다. 비록
다윗 왕국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바로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예배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예배의 문제인데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나라는 갈라졌지만 성전은 유다 왕국인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 동포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시로 서울에 있는 성전에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26절인데요. 여로보암의 걱정이에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라는 나뉘어졌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렇게 계속 전 국민이 예루살렘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백성들이 필히 다시 유다 왕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몸이 가까이 있으면 마음도 가까이 오게 됩니다. 몸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마음도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는가? 여로보암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그것이 영성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 그것이 진짜 그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첫째로 금송아지 신상 2개를 만들고 그것에게 예배하게 해요. 28절입니다. 여로보암의 계획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왕국을 계속 세워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예배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둘째로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임명합니다. 31절이에요. 레위지파가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집행하게 합니다. 세 번째, 절기를 왕이 정합니다. 32절이에요. 왕이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정해서 베델에서 절기를 지키면 충분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핵심은 33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어려운 상황을 다가서는 방식이 그의 영성이고 그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의 신앙의 믿음의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여로보암은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정치적으로는 훌륭한 결정이에요. 예루살렘과의 단절에 성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자주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현명한 결정인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결정이 성경적인가, 복음적인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베델과 단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도 바른 방법인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도 바른 방법인가? 상황적으로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도 바른 방법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어도 괜찮은가? 신앙적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를? 솔로몬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바른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레위 지파인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주관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요, 평생을 정결하게 살면서 거룩한 제사를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이 바른 제사를 준비하도록 가르칩니다. 정결하게 제사 준비하도록 인도합니다. 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 백성들이 받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레위 자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런 절기들을 기념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들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철저히 기억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결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33절, 자기 마음의 정한. 이것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여로보암을 비판할 수 있어요. 여로보암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거나 곤욕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도 그처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성경적이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성경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성경적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일단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바른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 바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바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너무나 자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합당해 보여요. 그 이유는, 명분은 신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이 영 이상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합당해 보이는 결정을 한 것이에요. 백성들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만한 결정을 합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그의 조상들이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대신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에게 작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근처 이방 나라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가 되면 무엇에 걸어놓고 무엇을 바라보는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익은 것, 완전히 이상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친숙한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납득할 수 있는 것, 최선은 아니지만 차차선,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 내려갈 수 없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절기는 여기서 지키면 된다. 우리가 절기를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단이 있으니 여기서 드리면 된다.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신다.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움직입니다. 예배를 조금씩 조정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교회에, 그 민족에게 큰 문제입니다. 여로보암은 지혜롭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백성들의 본질을 꿰뚫어 봐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번거로움과 불편함이에요. 그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정치적인 결정에는요, 자주 교묘함이 숨어 있습니다. 의도를 숨긴 채 백성을 위한 것으로 포장됩니다. 여로보암은요, 백성들이 먼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는 수고를 덜어준다고 말합니다. 그 경제적인 손실, 그 시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충분하다.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 부분을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백성들은 편리함이라는 미끼에 걸려들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대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어떠한 미끼에 걸려들어 다른 대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화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미끼에 걸려들어 그 대안에 넘어가고 말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렵고 다양한 상황을 만납니다. 사실은 조언하기는 쉽지만 누가 대신하기 어려운 난처하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최선이 아니다라도 차차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문제의 중심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상황의 중심에 계시는가?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가? 아니면 다른 것이 주관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주관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대안을 찾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결정합니다. 상황적으로 결정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컨디션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입니다. 그 결정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번거로움과 불편함의 도전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계속 이유와 명분을 만들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이는 명분, 기도 응답으로 포장된 이유들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야 하지만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중심을 두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대안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직장 생활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중심이 되시고, 우리 사업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하나님의 받아주심 속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의 삶과 직장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빛이 우리를 밝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의 중심, 우리의 가정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